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끝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받는 고난도 환난도 그 연약함도 반드시 끝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종말에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그래서 지금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영원하지 않은 풀과 같고 그 꽃과 같은 인생을 붙들고 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바로 보배로우신 살아있는 돌, 산돌 예수. 그리고 너희들의 보배로운 모퉁이돌,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을 짓고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제어하다라는 말은 반복해서 싸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육신의 일은요 그냥 한 번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사탄은요 육신의 이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그런데 뭐요? 반복해서 끝까지 싸워라. 왜?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하여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혼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 이것을 끝까지 영적 싸움으로 너희들이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12절에 이방인 중에서 행신을 선하게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와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이방인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세상 속에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도들도 지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행실을 보고 너희
선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흩어진 나그네들이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지금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대구시도 잠잠하게 또 잘 왔었는데, 또 모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16개 교회, 대구시만 해도 산발적으로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의 5장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때를 향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지금 병상도 모자르고 생활센터라든지, 그래서 대형 교회 5곳에서 이 목사님들이 잘 협의를 하셔서 그 수양관, 그렇죠? 이런 걸 센터로 제공하고 또 병실로 제공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고세군이라든지 뭐 자선남비라든지 지금 뭐 연탄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것이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교회가 정말 더 작은 자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혀줬고, 벗었을 때 옷 입혀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가 돌봐주었다. 아니요 주님, 저희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되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면 됐어요. 우리는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선한 행실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삶을 살아라. 13절의 세 번째는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여러분, 지금 국가도 있고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법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순종해라. 그 앞에 단서가 중요해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로마 이 제도 속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사시면서 그 모든 규례와 제도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위에 있는 왕이나, 그리고 14절에는 총독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는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고 악을 행하는 일, 선악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이 단락의 결론이 뭐예요? 무사람들은 공경하라. 그리고 형제들, 예수 믿는 형제들,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왕을 존대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눈에 보이는 왕들도 총들도 존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요, 사환들입니다. 이 사환들은 누구냐면 당시 노예들을 말하고 있어요. 종들입니다. 당시에는 이 노예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노예들이 많았어요. 종들이 많았어요. 로마에도 교회가 있고 이렇게 지금 흩어진 나그네 아시아 여러 지역에도 지금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 만찬을 위해서 모여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유인이 있어요. 노예가 아닌.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일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일찍 교회에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이 막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노예들, 이 종들은 뭐예요? 밖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 와 있는 주인들 중에 종들도 있었어요. 늦게 오죠.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유인과 주인들과 그 종들이 함께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해요. 배고프면, 정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사원들은 누구냐? 바로 종의 신분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종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똑같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종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주인을 섬기는 그런 종들의 모습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다. 이걸 꼭 기억하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럼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과 같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이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뭐 골로새서, 지금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이제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원들에게, 종들에게 이렇게 대상자들이 나오는데 모두 다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도 뭐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몸을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인들에게, 종들에게도 종을 대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고 하면 돼요. 장로에게 하듯 하지 말고 장로님, 주님 대하듯 대하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안에 새가족들, 이런 모든 분들 어떻게 대하면 된다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예요. 예수님은 창기든 세리든 삭개오든 뭐 부자든
모두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 하듯한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고 보세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을 해라 라고 말해요.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보세요. 노예들이 얼마나 이 주인 나쁜 주인들 만나면 그래도 예수 믿는 주인들 만나면 그래도 좀 낫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악한 주인들을 만나면 얼마나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라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느냐 말이에요.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참아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이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떻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할 말은 해야죠. 순종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어떻게 그리할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님을 봐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이 여기 있다는 것.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죄가 없으신 분,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채찍에 맞으실 이유가 없어요. 돌에 맞으실 이유가 없어요. 물과 피를 쏟으실 이유가 없어요.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순교자가 한 분이 있었죠. 이제 십자가 황틀에서 화형을 당해야 돼요. 제가 이름이 분명치 않아서 혹 실수할까 봐 이름 말씀 못 드리는데 화형장에 불태워 없어지는 계속 유혹을 합니다. 한마디만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넌 자유다. 너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 총독들이, 황제들이 그렇게 회유를 하죠. 그런데요, 거기 십자가에서 불태워서 사자의 짐승의 밥이 되면서 마지막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찌 우리를 부인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 없고 나를 배반하신 일도 없고 부인하신 일도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했다.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고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다른 사람이 달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셨어요. 친히.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친히 직접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채찍을 다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그걸 다 몸으로 다. 왜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를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래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나니라.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말씀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의 이 권면, 이 사랑의 권면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부름받은 자들임에 이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기 모인 한날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